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목사였던 윌리엄 버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예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성취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covenant, promise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자,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끊는다, 정하다, 맺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반절로 자른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겁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헬라 말로는 디아데케, 이것은 약속하다, 동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covenant, bond 이런 단어도 사용하죠. 영어로는. 자, 이것은 일반적인 단어로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그러한 행위가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들과 맺는 그러한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을 볼 때 많은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의 후에 검은 먹장 구름이 나타나자 두려워했는데 다시 홍수가 올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검은 그 먹장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주시고 너희 가운데 이 먹장 구름이 나타날 때는 그 구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봐라. 이 무지개는 너를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노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노아는 이 먹장 구름과 같은 걱정이 몰아들을 때는 항상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장차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의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약속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행위로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사실은 약속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은 율법을 지키는 전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때는 너는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조건을 붙인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를 면제해 주는
그러한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뭐뭐 하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고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서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 이겁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것을 후회를 한다거나 약속을 돌이키거나 그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거짓 불신 그 왕이었던 발락과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많은 돈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모압에서 한 60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살고 있는 그 발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나귀가 앞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귀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천사가 보이지 않느냐? 칼을 들고 계신. 눈이 번쩍대가지고 봤더니 천사가 칼을 가지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안 가겠다고 이렇게 회개하여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되 반드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발람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발람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언의 영으로 말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발람에게 임하자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와 같이 사자와 같이 강하게 될 것을 오히려 축복한 것입니다. 발락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축복을 하느냐. 그러자 이제 발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하러 갔다가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면서 축복하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금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자,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보이는 힘으로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이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높고 넓은 하늘을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또 땅과 바다와 산과 골짜기와 별들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입기운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말씀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저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자, 욥기서 38장 6절에 보면은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자,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은 누가 놓았느냐 이거죠. 그건 물론 하나님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애의 기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의 생애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그 앉은 자기가 부자였는 그 사람을 고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재판정에 끌려갔는데 그때 그 재판정에서 그 관원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버렸지만은 버려진 예수님은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진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생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버려진 돌과 같은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열쇠다, 기초다 이런 것은 여러 군데 여러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것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집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예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린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가 열은즉 닫을 자가 없고 닫은즉 열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었듯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의 주권자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권자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본체이신 머릿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애의 밑바탕을 항상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